잠깐 사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기초로 삼고 무엇을 기반 토대로 삼고 사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부실한 것만큼 무너지는 그 시간은 점점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는 그 위에 세워진 것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 견고하고 튼튼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차량들이 이렇게 왕래했던 다리도 어느 날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보금자리로 수년을 살았던 아파트도 어느 날 무너지고요. 많은 사람이 왕래한 백화점도 기초가 부실하게 무너져 5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냈습니다. 한 인생, 자기 인생을 어디에 둘 것인가? 어떤 토대를 두고 자기 인생을 그 토대 위에서 건축해 나가며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인생도 이 기초 토대가 견고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고한 토대를 찾고 그 토대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는 토대가 어디 있을까요? 있다 해도 그 견고한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희망사항이지만 세상에서는 무너지지 않는 기초 토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견고한 건물도 대단히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나라도 언젠가는 다 무너집니다. 인생이 전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고 기초 없이 지은 건물같이 어느 날 속절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성취하실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유다 백성들이 조롱을 합니다. 여기에 술 취한 에보람에 대하여 경계하면서 이어져가는 말씀이 바로 오늘 2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킹 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단련한 돌이라,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 견고한 기초라. 견고한 기초라. 이 단련한 돌이란 시험과 검증을 거쳤음을 의미합니다. 시험과 검증을 거친 돌.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란 건물의 그 기준, 그리고 건물의 안정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돌이며, 견고한 기초는 그 기초 위에 인생 전부를 다 걸어도 확실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돌이 어떤 돌이며 이 돌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인생 전체를 걸 만큼 견고한 기초가 될까요? 세상의 탐욕과 쾌락의 술에 취하고 메시아가 도래한다는 메시지를 아무리 증거해도 비웃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면서 그 사이에 오늘 본문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인생은 결코 홀로 독자적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만물의 영장이라 하지만 약점도 많고 단점도 많은 그런 유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작은 미물보다 더 어리석을 때가 많고 내일 일을 전혀 알 수 없는 무지하고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자기 마음 하나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고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가 바로 자칭 똑똑하다, 현명하다, 정말 나는 내 인생 든든하고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친화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창조의 원리는 각종 피조물에게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인간은 그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각종 은사와 은혜를 공급받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견고한 토대는 인간 자신도 아니고 힘이 있다고 자부하는 남편도 아니고 굉장히 돈이 많은 부모의 배경도 아닙니다. 인간에게 잠시 있다 사라지는 돈이나 명예나 권세도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흔들리는 것들이며 변하고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초돌, 단련한 돌, 모퉁이 돌, 이 기초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토대는 유일하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견고한 토대, 하나님만이 아주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고 인간 기반 전체를 넉넉히 영원토록 지탱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토대가 됩니다. 이름하여 만세반석이라. 만세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인간이 세워질 때만 안전하고 강건하며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기초, 이 단련한 돌, 모퉁이 돌을 인간이 떠나는 순간 인간은 추락하게 되고 이 반석을 떠나는 순간 고아가 되며 미아가 됩니다. 인간의 타락은 만세반석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된 겁니다. 고속철도가 그 내일에서 이탈한 것처럼요. 비행기가 항로를 완전히 벗어난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홀로 서게 한 사건이 바로 인간의 타락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 죽습니다. 그 마음은 이미 타락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타락한 본성과 육신을 입고 세상에 홀로 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인간들은 하나님 대응으로 온갖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온갖 우상. 전 세계를 망라해서 우상의 숫자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엄청나. 일본에만 해도 800만 우상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온갖 우상을 세우며 거기에 절하며 복을 빌며 또 돈으로 명예로 권세로 견고한 토대를 삼으며 건강과 장수를 꿈꾸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죄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도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켰을 겁니다. 이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입으로 담지 못할
어마어마한 죄들이 파생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에 가담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지구촌 여기저기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저기 추락한 더럽고 악한 인간을 보게 되죠. 타락한 인간들이 보기에도 악하고 추한 일들이 전 세계 뉴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파됩니다. 이런 인생의 추락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추락할 수 없도록 견고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부모가 자기 자녀를 추락하지 못하도록 견고한 토대가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스승이, 유능한 정치 지도자가, 그 누가 있을까요? 20년 가까이 학습을 하게 하는 교육부에서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한다 해도 100% 불가능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바꾼다면 견고한 토대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견고한 모퉁이를 기초가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본질상 죄인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죽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으며 심판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이런 죄인들에게, 이미 추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몸부림치는 인생들에게 그 누가 단련한 돌이 되며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며 견고한 기초가 되는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견고한 기초돌을 주셨으니 모퉁이돌을 주셨으니 단련된 돌을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미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이미 결론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확실하게 정점을 찍죠. 인생 전부를 걸어도, 지구촌 전부를 걸어도, 아직까지 왔던 모든 인생을 다 거기에 걸어도 이 기초는 무너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든든하게 인생 전체를 다 바치고 구원의 토대가 되어서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고, 구원한 인생들을 든든하게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토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토대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토대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죄인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상으로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어요. 완전한 토대입니다. 독생자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을 내셨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아무리 들이대도 죄 없는 독생자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율법을 다 완성시켰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다 용서하셨어요. 죄로 추락한 죄인들을 자신의 의로움으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견고한 그 자리로 올려주셨어요. 견고한 자리로. 성경은 오로지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로지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계속 그 부분을 바울 서신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고 확장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 어느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지 않으면 한낱 역사책에 불과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구성에 허술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동화책처럼 들려질 수도 있고요. 꾸민 조작적인 어떤 책으로 들려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에서 사회주의를 뽑아서 사회주의를 주창하고요. 성경에서 박애주의를 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위하는지 몰라요. 그럼 그 사람을 이렇게 따라가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안 믿어.
예수님을 도외시하고 성경에서 박애를 빼내고 사회를 빼내고 기복을 빼내고 종교를 빼내고 자기 어떤 필요한 이익을 빼내서 이용할 뿐이지 실제 성경이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전달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 세교교회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많아도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경우 성경에서 금욕주의를 뽑아내요. 금욕을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성공하는 철저한 기복주의를 말해요. 성경에서 세상에 많은 사상과 정신과 이론과 견해가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철이라는 그 불교의 고승도 성경을 여러 번 읽고서 성경을 참조했겠지요. 법모 스님은 지금도 성경을 참조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강의를 들으려면 성경을 이렇게 논한다고 하지요. 기도하시라고, 주님 바라보시라고. 누가? 설의 중이. 그러나 정작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보물찾기 하듯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 드러나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다른 사상, 다른 정신, 다른 어떤 이유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 보고 이단이 나와요. 성경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문선매가 나와요. 성경에서 이 통일교가 나온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20명 넘는 메시아가 현존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그들 다 성경 들고 있습니다. 전부 성경에서 나온 거죠. 66권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언제 오실 것이며 그분이 어떻게 사실 것이며 어떻게 죽으실 것이며 어떻게 살아나실 것이며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실 것이며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이며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성경 전체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구약은 이분이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신약은 그분의 오심을 선포하고 그분의 탄생과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을 말씀하시며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침내 복음이라 증거될 때에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지금 남아있는 거죠. 오늘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보라는 겁니다. 보라. 주목하라는 겁니다. 집중하라는 겁니다. 내가 한도를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시온. 지명이지만 아주 의미심장한 의미죠. 시온에 두었노니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믿음은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져야 돼. 인생 그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져야 돼. 건물 하나를 세워도 기초는 견고해야 돼요. 2박 3일 머무를 텐트는 대충 쳐도 되지만 수십 년 살아가야 될 건물은 견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고 그 피해가 뭐 상상 이상으로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잖아요. 다리 하나 세워도 기초는 견고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다리를 이제 견고하게 세우기 시작했죠. 다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단 한 번 주어지는 인생을 어디에 세워야 할까? 어떻게 세워야 할까? 이왕의 교회를 나오고 이왕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디에 나의 신앙을 세워야 할 것인가? 어디에 나의 믿음을 세워야 할 것인가? 어디에 나의 인생을 세워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에요.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과 생활이 단련한 돌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돼. 나의 믿음이 보배로운 모퉁이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험 말씀의 가치 위에 내 인생이 세워져야 돼. 십자가가 주의 보혈에 나를 받들고 있고 세우고 있고 나를 주신 믿음의 말씀에 내 인생을 붙잡아서 그 말씀대로 내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토대, 그래서 십자가의 토대 위에 내 인생의 시간과 물질과 힘과 나의 은사와 나의 기능과 나의 모든 것들이 그 위에 세워져야 손실되지 않는 거예요. 도둑맞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진노의 역사가 일어났죠. 죄인이 받을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다 마셨어요.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죄가 없으신 순전하시고 깨끗하신 인자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보셨고 짊어지셨어요. 여기 하나님이 진노는 아주 불처럼 무섭게 그 십자가에 쏟아졌어요. 성부 아버지가 성자 독생자를 외면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가장 부끄러운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이셨고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가장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지게 하셨어요. 하찮은 돌로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의 수위를 창조하실 수 있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더럽고 이 타락한 그냥 갖다 버려도 아깝지 않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은 아까워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인자가 되셔서 그 신성한 그 인성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인생들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인생들을 구원하셨다고요. 이 십자가의 토대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인생들이 당한 고난, 인생들이 당할 죽음, 심판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견고한 구원의 기초돌이 되신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뜨인 돌이 나옵니다. 그 돌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견고한 기초돌, 아름다운 이 모퉁이돌, 시험한 돌.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시자마자 시험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합니다. 사단의 것을 완전히 잠재웁니다. 아무 소리도 못할 만큼요. 어떻게? 말씀으로. 그리고 구원받은 죄인들을 보배로운 모퉁이들 중심으로 믿음의 견고한 토대를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아름답고 견고한 건축물처럼 예수님의 모퉁이 돌을 딱 그 기준을 삼아서 그 위에 아름답고 존귀한 신앙의 건물, 믿음의 건물, 성화의 건물, 영화의 건물을 그 인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워나가신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셔요. 오늘도 그런 날 중에 한 날입니다. 아주 저를 깊이 파고 든든하게 토대를 만들어요. 아름답고 견고하고 실용적인 건물을 올리는 것처럼요. 우리 장로님은 주일날이면 잠실의 그 빌딩을 보실 겁니다. 가시면서도 볼 수밖에 없어요. 가끔 저도 올림픽 대회를 가다 보면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그 끝을 보려면. 그 기초는 얼마나 들어갔겠죠. 어마어마하게 파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 120층을 지탱할 수 있는 기초가 밑에 숨겨져 있어요. 그게 기초돌입니다. 견고합니다. 120층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바람에도 태풍에도 어떤 기후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주 우뚝 서 있을 수 있더라고요. 이와 같은 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견고한 예수님의 이 시온의 기초돌 위에 구원받은 자녀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아름답게 인생을 걸어도 될 만큼 기초돌이 되셔서 인생의 모든 수고가 그
그 기초 위에 올려져서 영광스러운 나라의 면류관이 되도록 어제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내일도 일하고 계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우리 인생의 계절별로 시작부터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부단히 일하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신가? 예수님이셔요. 성령이셔요. 아버지셔요. 이리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 내 인생을 어디에 걸고 있느냐? 어디? 그 토대가 얼마나 견고한가? 시간적으로 얼마나 갈 수 있는가? 세상에 어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은 견고함인가? 세상을 누릴 만큼, 세상을 가질 만큼 가져봤던 솔로몬도 마지막 인생 말년에 고백하잖아요. 헛되고 했더니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는데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누가 이 세상에 솔로몬처럼 가져봤겠어요? 여자만 1000명입니다.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감히 솔로몬을 대적할 주변에 나라가 없었어요. 전부 조공을 바쳐 엄청난 부경화를 누린 솔로몬 왕이 인생 말년에 고백한 고백이 전도서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다 헛되서 견과 기초는 단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창조주밖에 인생에 견과 기초가 없다. 오늘 이사야 당시에도 많은 유대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온의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아주 소수만이 당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믿음을 견지하면서 믿음을 이루면서 그 견고한 토대 위에 인생을 세워나갔지요. 나머지는 거의 다 시온 대신 이 메시아를 알지 못한 거예요. 세상에는 견고한 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견고한 것도 다 무너져요. 그 인생도 조만간에 무너집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 물질도 자신을 지탱해 주던 육신의 기력도 남다른 예절과 통찰력도 나이가 들수록 퇴색됩니다. 솔직히 지금 이 시대에 나이 들어서 요양병원에 안 가는 것만 해도 행운이고요. 치매 안 온 것만 해도 다행인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토대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요. 아이들이 모래장난하고 그들을 버리고 한 집과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까? 자신 인생의 틀을 좀 더 견고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이들 곁에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진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공동체를 누리며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사회 공동체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여져야 되고 들려져야 되고 확인되어져야 돼요. 야, 저 사람은 이렇게 견고할까? 왜 저렇게 흔들리지 않을까? 뭔가 저렇게 담력이 있을까? 바이러스가 와도 끄떡도 하지 않아? 무슨 백신을 맞았길래 저렇지? 아니, 바이러스에 걸렸다 해도 그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왜 이렇지? 하고 들어가 보니까 견고한 토대가 있는 거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저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어져.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내가 저 사람과 동일하게 문제와 사건을 만나보니까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확실하다. 이때 전도의 동기부여가 돼서 이 사람이 드디어 자기의 허물어진 토대를 버려두고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게 실질적인 전도입니다. 오늘 나 자신의 인생 기반은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 어디에? 내 기반이 무엇인가? 십자가 복음이 나의 기반이고 그 이후로 주신 말씀이 내 인생의 기반인가? 아니면 십자가 복음도 말씀의 기반도 내 인생의 기반이 아니고
잘난 나의 자아요, 내가 모아놓은 돈이요, 내가 인맥을 형성한 인맥의 배경이요,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내 자신의 상식과 방법이 인생의 토대라면 우리는 오늘까지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나왔지만, 직분은 받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감당한다고 했지만, 오늘 시온이라고 말씀합니다. 시온. 좀 이단의 시온이 있어서 조금 불편한 어감이 있겠지만은, 이 시온은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장소. 시온. 조금 더 이제 확장한다면 이 시온은 대속의 피를 흘리실 십자가의 장소. 조금 더 이 부분을 이제 더 확장한다면 이 시온은 구원의 유일한 방법을 계시하시는 장소. 그리고 지형적인 장소보다는 바로 지게 간다면 구원받은 성도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온이 되는 거예요. 시온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시온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말씀으로 물려쳐 이기신 단련한 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경관 토대 위에 세워진 사람이 바로 누군가? 시온의 백성이에요. 시온의 백성. 귀한 돌이 되시는,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바로 성도요 시온의 백성인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무너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함께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이미 법적으로 이렇게 된 사람이 성도이며 이제 자신이 스스로 이 실제를 믿으며 자신 인생을 견관도리에 한 텀 한 텀 쌓아 올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군가? 시온의 백성인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오늘 주일도 한 돌이 쌓여지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 또 이렇게 받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이제 인생의 토대 위에 계속해서 믿음의 이 돌이 쌓아져서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지요. 이런 사람이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토대 위에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사람.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자신 인생의 가치 중의 가치요. 이 가치가 토대가 되고 기반이 되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를 향한 성도요. 구약적인 개념으로 시온의 백성인 거예요. 시온의 백성.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자신이 정말 시온인지 성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이 필요해요. 단련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요, 기초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구주인가, 나의 하나님이신가, 그분이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시니 임재가 실질적으로 확인이 되며 확실한가에 대한 자기 인식, 자기 확정이 분명한가를 오늘 이 시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안 되면 어쩜 우리는 기초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기초가 없는 인생을. 여기 된 사실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거의 성인이 될 때까지 전 좋은 아들로 알았어요. 저희 집에서 전부 그렇게 몰아가니까. 어머니도 그렇죠. 형도 그렇죠. 누님들도 그렇죠. 단 한 번도 그 진실을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커서 알았어요. 다리 밑에서 좋았다는 의미를 커서 알았어요. 그 다리가 어떤 다리인지 몰라도 커서 알았어. 그 늘 버림받은 느낌이었어.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아버지를 닮았는데 아버지 닮은 분이 저 7남매 중에 저밖에 없어요. 전부 어머니 쪽이에요. 저는 확실한 거예요. 주에 온 게. 그 사실 확인이 성년이 다 될 때까지 이제 안 됐어요. 거의. 나중에 됐어. 나중에. 아, 내가 그런 아들은 아니었구나. 그 뒤로는 이제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사실 확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이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 확인이 안 되면 예배도 잘 안 되고 말씀도 잘 안 되고 신앙생활 자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이 확인. 이 확인이 될 때 그 이후에 실제적인 인생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견고한 돌,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자신의 연관성이거든요. 정말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 연관이 되어 있느냐? 내가 이 아버지의 피가 섞였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돌고 있느냐의 이 부분이 어쩌면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이 기초돌이란 말입니다. 이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야 이 기초 위에 자신의 신앙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신앙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이 기초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모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 양심으로 확인해 보시고 말씀으로 확인해 보시고 문제와 사건으로 확인해 보시고 요즘 우리 이제 근래 우리 구재인 집사님에게 확인 작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확인 작업에. 꼭 저분이 한 달에 한 번씩은 빠지셨거든. 제가 우리 강수하면서 얼마나 강조하냐면, 야, 자네는 목회자야. 집에서 회의를 하든가 강조를 하든가 화를 내든가 한번 해봐라. 이거 될 일이냐 이게 될 일이냐. 여러 번 강조했거든요. 근데 엊그제 간증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이제 드디어 안 나가기 시작하고 그 모임 사람들이 구재인 집사님이 인식하기 시작하고 더 나아서 그 모임을 주일날 모이던 모임을 평일로 바꾸기 시작했다. 아유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확인입니다. 확인.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 증거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주일날 안 갔더니 기초 없는 인생들이 이제 기초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주체를 내려놓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끌고 오는 거란 말입니다. 끌고 오는 거. 십자가가 토대가 돼서 말씀이 기반이 돼서 세상을 살아가면 이런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요. 심심찮게.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직장 상사가 직장 그 대표가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원에게 사장할 만큼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게 주일은시입니다. 신앙생활은 주업이 되고 본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그 응집력과 이런 어떤 통찰력과 이런 영향력이 세상에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삶을 실제 살아야 되는 거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걸게 되는 거죠. 걸게 되는 거죠. 아주 단순하고 쉬운 물음 같지만은 결코 답하기가 쉽지 않은 물음이에요. 쉽지 않은 물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가 된 사람과 여전히 실제가 되지 않은 사람은 삶에서 대단히 큰 차이를 보이게 돼요. 구원받지 않고 성경 읽는다? 가면 응급실 실려가기 직전이 될 겁니다. 구원받지 않고 어떻게 이 어려운 성경, 딱딱한 성경을 읽을 수 있느냐고요. 거의 내일에서 다 끝나잖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의 의지로, 자기 어떤 인간의 어떤 결단력으로 성을 계속 읽는다? 대단히 그 사람은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고 응집이 센 사람이지만은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삶의 순간 선택과 결정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결정한다. 이게 성경을 읽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좁혀 들어가 보면 실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인생과 삶의 모든 기반이 예수님을 견관토대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오히려 예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부터 세상의 지분을 뭔가 얻고 확보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복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게. 자녀들에게도
세상 교육이 우선인지 신앙 교육이 우선인지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자녀들이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고 좋은 실력을 쌓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지만은 자녀들이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는 것은 그냥 그런 거라면 과연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냐 이거죠. 이게 실제가 됐느냐. 하나의 이론과 지식과 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검증을 해야 돼. 야, 너 성경 읽지 않아. 학교 가지 마. 학교 갈 이유가 없어. 이 정도였던 부모의 신앙이었던 그런 지침이 과연 아이들에게 내려올 수 있느냐 이거죠. 성경은 못 읽어도 교회는 못 가도 학교는 가야 되고 과외는 해야 되고 시험은 잘 봐서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 이런 어떤 사상이고 이런 의지로 자녀를 양육하는지요. 실제로는 돌아봐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아이들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읽는 것에 그렇게 큰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 1년에 성경 한 독이 어려운 거죠. 힘든 거지. 왜? 학교 가야 되니까, 과외해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까. 이것이 우리 민낯쇼 현실이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뒤로 물러가 할 그런 여유가 없어요. 견관토대로 이제라도 인생을 옮겨오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은 나의 기초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돌이요 견관토대가 됩니다. 그 토대 위에서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진정한 신앙 고백이 실제가 돼야 돼요. 예수 누가복음 6장 47절로 49절에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불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체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직접 말씀하신 것. 모래에 지은 집과 반석에 지은 집을요. 자신의 세상은 보이고 자녀의 세상은 보이지만은 자신의 영혼과 자녀의 영혼이 보이지 않고 영혼과 연결된 예수님의 견고한 토대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전히 세상에서 세상의 재료를 가지고 세상 집을 짓고 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사람에. 예수님은 오늘도 구원받은 인생의 견고한 토대가 되셔요. 견고한 토대가. 이 토대 위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급하지 않으며 불안과 염려, 두려움에 휩싸지 않으며 견고한 토대가 그 인생을 붙잡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넘어설 수 있을 만큼 아름답고 존귀한 믿음의 집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